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십자라고 하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나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상반되어지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어둠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삶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여정입니다. 시인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은총이 저 높은 첨탑 십자가에 걸려 있음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높은 십자가, 높은 하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을 피우며 피를 흘리는 그 모습처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힘차게 그 길을 조용히 겸손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유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삶의 온전한 모습을 실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 그렇게 닮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하심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케 하시고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날마다 깨끗하게 자신을 닦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보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죄의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육적 생각을 따라 살아간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죄와 욕망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내어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요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짓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을 잠재되어 있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분노와 화를 그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법하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요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그 마음 속에 화와 소원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았다면 그는 죄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형상화하여 그 아벨에게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될 때 그는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욕망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만들어 모양을 갖추어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욕망에 지배받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은 있지만 우리는 죄의 본질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깨트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힘쓰시고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라. 지족불욕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된 일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지불태라. 우리가 멈출 줄 모르면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만족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위험한 일을, 욕된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과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태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위태한 곳에,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 죽음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채울 수 있도록 비우십시오. 그대 손으로 채워지도록 악을 쏟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꿀을 채워주려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가 식초로 가득 차 있다면 꿀은 어디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릇 자체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고생하며 두들겨서 그릇을 이 선물에 알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고단한 일이지만 두들겨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우리의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삶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내 육적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며 더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소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내 욕망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내 안에는 죄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땀을 흘려야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두 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책은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영적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육적 자아를 깨틀고 부순 일을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하는 영성의 삶을 힘쓰게 되어집니다. 거짓과 위선과 분노와 갈등과 다툼의 일들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책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책은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한 말씀을 읽기 위하여 경건의 서적들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노력합니다. 그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어주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북미를 향하여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북미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뱃속에서 그는 낙심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마음 가지고 이제 패배자로서 그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놀라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우성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찬송 소리는 두려움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무서움의 기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찬송과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모라비안 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서로 다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풍랑과 거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평안하며 감격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도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나는 왜 두려워할까요? 모라비안 지도자인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지요. 그때 스판겐베르그는 다시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그때 웨슬리는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주저주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존 웨슬리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 순간에 고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마디가 존 웨슬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어지고 영국으로 돌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곳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를 복음을 향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정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 나는 이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는 하늘길을 가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또는 그는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확신하십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기 위하여, 그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 가정과 내 삶의 모습이 풍성하고 평안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 사랑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의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의를 행하고 왜 사랑을 행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누리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미 중에 염랑거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랑거미는 나뭇잎을 동그랗게 말아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 안에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숲속에 가보면 가끔 나뭇잎이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벌레가 있지요. 특히 거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랑거미는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미들이 그 어미의 사체를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거미가 사냥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어미의 사체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도 그렇지요. 수컷인 가시고기가 알을 암컷이 낳아놓으면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하며 지키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공기가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꼬리를 치고 애를 쓰며 나중엔 기력이 다하여 그 앞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에서 깨어난 가시고기는 그 아버지의 사체를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말과 교리적인 생각과 이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감당해 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있기에 우리의 죄가 속량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통하여,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까, 멸망할까, 내가 곤란을 당할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능히 어둠과 악을 이기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당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고자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로 주님이 오시는 장차 그 거룩한 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함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우리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교만한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길마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저러한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을 닮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온 땅과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거룩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리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럽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며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를 온 땅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라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에 미혹되지 않고 어둠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께 두시는 계시와 지혜의 성령이 우리로 어둠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식 있는 자는 자랑하며, 지식 있는 자는 판단하며, 지식 있는 자는 비판하며, 지식 있는 자는 그것을 매도하여 정죄하는 일에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협력하며 그를 보듬어주며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참 생명과 진리를 입증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제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짓던 죄악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리와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체면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도 크게 많이 내놓지요. 엄청나게 내놓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너를 환대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체면의식이, 많은 음식을, 그래서 요즘은 중국에서도 음식을 소비하면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들이 요즘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따라서 먹방이 번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체면의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의식이 있음과 동시에 죄의식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체면의식은 있어요. 야,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서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누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죄의식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여도, 거짓을 행하여도, 마귀에 이끌려도 그것이 멸하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로 죽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불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의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끌었던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어줍니다. 고향을 가고 있는데 그 고향 가는 길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회하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짓궂은 동네 아이들이 그 표시를 바꿔놨어요. 공사하는 길은 가도록 하고 우회하는 길은 막은 길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을 가는 차들이 다 어디로 가요? 공사하는 곳으로 다 가게 되어서 거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가도록 갈림길에서 그걸 살짝 돌려만 놓기만 하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싸움을 싸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공급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더 힘쓰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 있느냐? 죄의 열매를 공급해 주면, 죄의 음식을 공급해 주면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 그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의로움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받아 그것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이제는 생명과 진리로 그 안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미혹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과 진리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많이 줄어들었죠. 요즘에는 SNS 피싱, 메신저 피싱이 요즘에는 유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는 일,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이제는 말씀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과 위선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굳게 서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에서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씨가 담겨지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한번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싸워 이겨서 끝났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제는 마음껏 살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마귀의 권세를 무정에 넣어 다시는 그들이 역사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어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와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의 은총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랑의 역사를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지요. 이분은 중국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후손들도 복음을 전하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가족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한 척 빌렸는데 그 배에 오르는 길에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급히 달려오는 중국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밀치고 그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힘에 못 이겨 허드슨 테일러는 진흙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가득 차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본 뱃사공이 그 올라타는 중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이 배는 당신이 밀쳐낸 저 사람이 내게 세를 주고 빌린 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자 이 중국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안한 마음, 당황한 마음, 그 모습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비록 배가 좁긴 하지만 함께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넙시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중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같이 무례한 사람, 만약 제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화를 내고 분노했을 텐데, 그리고 태워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힘든 일과 고난의 일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있어서 나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은 여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거룩한 성품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 삶의 모습을 온 땅에 드러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지역과 민족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가시 면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내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져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를 아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성 그러면 이효령 박사, 김동길 박사 이렇게 몇몇을 뽑지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효령 박사예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허구요, 그냥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던져버렸던 사람이 이 이효령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암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민아 목사님의 눈을 치유해 주셔서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효령 박사가, 그의 아버지 이효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 텐데 26살 전도 유망한 그의 외손자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은 몸이 회복되어진 것 같았는데 미국 대륙을 다니면서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다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효령 박사 자신도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 주님을 믿고 고백했는데 믿음이 채 자라기도 전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었더니 집안 망했다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효령 박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인하여 피를 흘리시는 주님,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한 모습,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주님은 버릴 수 없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부유함을 구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연을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극의 펭귄 아시죠? 그 펭귄들이 왜 남극에 갔을까요? 그 큰 곳에 뒤뚱거려 천적이 오면 피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차디찬 남극에 가서 천적이 없는 것입니다. 해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식할 때 보면 그 집단을 모여서 번식하잖아요.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그 추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펭귄이 서로 온도가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고 돌아가면서
밖에 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은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 번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추위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그 펭귄이 종족을 번져가고 번식하게 되어지고 생존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수고와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센 비바람과 추위와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용서하는 자로, 나로 겸손한 자로,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나로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졌사오니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총을 받은 자이오니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절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